어쨌든 사자는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너무 그리워해. 근데 아까 덕질이가 얘기한 것처럼 썩고 있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육신에 대한 어떤 애착도 강렬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난 참으로 불행하다. 이제 어떤 몸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갈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집착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너희한테 물어볼 거예요. 6개의 빛이 사자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윤회계에서 오는 빛인데 사자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장소의 빛이 뚜렷하게 사자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너희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자신이 가장 끌리는 색깔은 이게 환생과 연결돼 있어요. 내가 어디서 환생될 것인가. 모르지. 왜냐면 빛을 찾아가는 거죠. 빛을 찾아가는데 티베트 사자에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령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었다. 그럼 빛이 오는데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보기 중에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했다는 게 그거예요? 이거야 바로. 너희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지를 알려주세요. 다음 중 가장 끌리는 빛깔 1. 잘 맞춰야 되는데. 1 어두운 흰색빛. 2. 어두운 초록색빛. 3. 어두운 노란색빛. 4. 어두운 푸른색빛. 5. 어두운 붉은색빛. 6. 그냥 회색빛. 흰색은 없네? 흰색은 없어요. 어두운 흰색 공통적인 거는 다 어두워. 어두운 흰색빛과 회색빛은 뭐가 달라요? 몰라. 여기 그냥 써있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두운 흰색, 어두운 회색, 또 어두운 초록. 흰색, 초록, 노랑, 파랑, 빨강, 회색. 뭐가 끌리십니까? 이런 빛이. 이 중에 금수저가 있다 이거지? 금수저 있어요. 아, 오케이. 금수저가 있습니다. 하나 딱 집어야 되는데. 존나 흑수저도 있어. 깜짝 놀랄 흑수저가 있어요. 아, 나 진짜. 한 명씩 여쭤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냉동실에 낡은 음식들이 꽉 차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빨로 초파 흰색 회색이야. 빨로 초파 흰색 회색. 누구부터 물어볼까요? 우리 깡 선생부터. 제가 지난 생에는 아마 하나 잘못 고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뭘 골랐는지 알 것 같아요. 뭘 고르셨습니까? 근데 원래 초록색에 살짝 끌리는 게 좀 있거든요. 아우, 초록색! 지금 선택한 겁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망한 건가? 하지 마. 초록색? 지금도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 초록색 골라보겠습니다. 초록색. 네, 초록색. 김도희는 어두운 초록빛 옷을 입고 계시군요. 최 사장님은 이거 고르셨나요? 아니면 그냥 쭉 읽으셨나요? 저는 쭉 읽었어요. 김도희는 뭐 하겠습니까? 요거 말고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하면. 저는 회색. 그냥 회색빛. 네. 다시 할게요. 한번. 아야, 회색해서 끝났어. 덕실이는? 아니,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줘요, 나중에? 결정한 다음에. 이따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네. 왠지 안정적인 불길하다. 선택은 흰색일 것 같아. 흰색빛일 것 같은데. 어두운 흰색. 근데 그냥 지금 너무 듣고 싶은 거는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궁금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두운 흰색.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골라보시고. 맞아요. 그렇죠. 골라보세요. 다음 생에 한번 점쳐보시기 빨로 바랍니다. 초파 흰색, 회색. 예. 요즘에 먼저 흰색입니다. 흰색. 오케이. 두구두구두구. 천상계. 어쩐지 끌리더라고. 천신들이 있는 천상계로 가서 금수저를 보이게 아니야. 아니, 언제나 흰색이 좋은 거잖아. 네. 언제나. 2번, 초록색빛. 뭔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수라계. 적절해. 어쩜 이렇게 적절한지. 거기도 죽창을 들고 싸우게 될 겁니다. 들어야 돼. 이겨보십시오. 3번, 노란색빛.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노란색. 이거 아무도 없었죠. 병아리. 푸른색도 없었죠? 푸른색, 동물 세계. 이제 점점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 붉은색은 무엇인가? 근데 점점 안 붉은 좋아지네. 누구였죠? 저요. 붉은. 귀신들이 사는 아귀계. 싫다. 회색이 누구였지? 김도희 회색이었나? 네. 지옥입니다. 지옥행 특급 열차. 회색 빛이면. 어쩐지 끌리더라. 어쩐지 끌린다 했어요. 네. 우리 다 고생하는 팔자다, 지금? 천상계는 없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자의 카르마에 따라서 자신이 이끌리는 빛깔로 자신이 변해가게 됩니다. 이게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나의 이제까지 쌓아왔던 어떤 업보가 그렇죠. 글로 나를 인도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런데 전 뭐가 사실은 자기가 끌리는 게 있는 거지. 지옥에 갈 업보를 쌓았어. 그런데 티베트 사자에서가 이제 위대한 게 이 순간에도 해탈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알려줘. 심지어 그 천상계로 가는 것조차 끊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렇지. 그냥 그나마 괜찮긴 한데 천상계가 금수저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윤회하니까. 근데 천상계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거기서? 거기도 죽어요. 우리 그때 붓다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게 없다고 1겁, 하면서 600겁 이 정도를 살아요. 오래 살긴 하는데 어쨌든 죽긴 죽는다는 거죠. 그래야 또 그 해탈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렇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해. 제발 동물이나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돈대. 동물계는? 왜냐면 동물계니까 티벳 사자 해설을 들을 수가 없잖아. 계속 뺑뺑 돈다는 거야. 동물이었다가 뭐 해파리였다가 뭐였다가 계속 돌다가. 그래서 티벳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티벳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어려운데 뭐 어쨌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어려운데 게임에 졌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학교에 가야 된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도 인간이 낫다는 거야. 왜냐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거를 안 듣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색깔 보고 어떻게 알겠어? 이게 사교육이네. 굉장히 빠른. 그렇죠. 특급 사교육 교과서. 그러니까 이제 게임으로 따지면은 그 공략집인 거예요. 공략집. 그렇지. 동물인 게 어디야? 지옥에 가는 사람도. 지옥에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어떻게 해탈하느냐? 이 순간에도 해탈하는 거. 일단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명상의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수호신의 형상을 먼저 떠올리래요. 근데 이 얘기 하거든요. 종교가 없으면 꼭 신을 떠올릴 필요가 없이 나 자신을 떠올려도 된다. 눈앞에 수호신이나 나 자신이나 어떤 형체를 떠올려라. 그리고서 얘를 천천히 녹이랍니다. 표면부터 얘가 녹아 들어가는 그 명상에 들어가는 거야. 싹 녹으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텅 빈 상태가 되는데 그 텅 빈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이 텅 빈 가운데에서 스스로 녹아 들어가라. 선택하지 말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없어져요? 그러면 해탈할 수 있다고 해요. 내 의식이 사라지는 거네. 그렇지.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가르침이 담고 있는 특별한 기술은 이 순간에서 특히 중요하다. 지금 어떤 빛이 그대를 비출지라도 그것을 자비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어느 곳으로부터 빛이 뻗어나와서 그대를 비출지라도 그곳이 자비의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은 대단히 심오한 기술이다. 이것은 그대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악한 업보가 많으면 환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자궁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궁의 입구를 찾아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궁의 입구를 닫아야 한다라고 티벳 사자에서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자궁의 문을 닫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알려줍니다. 근데 그 방법이 반복하지 않을게요. 아까랑 비슷해. 수호신을 생각하고 그걸 녹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머물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자가 깨우침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티벳 사자에서에서 계속 한탄해요. 티벳 사자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해탈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탈 못하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어쨌든 사자가 깨우침을 얻지 못하면 이제는 남녀가 성교를 하고 있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군요.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개가 보이는데 근데 그게 부모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인간이 성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성교의 모습들이 보여지나 봐. 거기에 자꾸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다고 해요. 쭉 읽어볼게. 만일 이때 집착과 거부감에 이끌려 자궁으로 들어간다면 그대는 말이나 개나 닭이나 또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재밌는 게 이게 나와. 좋겠다. 이때 그래. 이때 그대가 만일 남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남자의 느낌이 차츰 들기 시작할 것이다. 더불어 아버지가 될 사람에 대한 강한 증오심이 생기며 어머니가 될 사람에 대해서는 애착과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거 그렇지. 프로이트요? 프로이트의 생각이 이미 여기 반영돼 있었던 거야. 프로이트가 이걸 들은 건 아닐까요? 아니지. 그 전에 이미 프로이트가 혹시나 융이 이걸 좀 얘기를 해. 나중에 읽으면서 프로이트의 생각들이 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프로이트가 이 티벳 사자에서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서구 사상이. 조금 더 읽어볼게요. 만일 그대가 여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여자라는 느낌이 서서히 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강한 증오심과 아버지에 대한 강한 매력과 애정을 느낄 것이다. 중요한 건 나중에 생긴 이 증오심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원인이 되어 그대는 자궁 속으로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최고의 환희를 체험하며 그 상태에서 무의식 속으로 기절해버릴 것이다. 이제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나중에 그대는 알 모양이나 또는 태아 상태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자궁에서 나와 눈을 뜨는 순간 태어난 거죠. 자신이 한 마리의 강아지로 변해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아니면 돼지우리 속의 새끼 돼지로, 개미굴 속의 개미로, 아니 아기들 틈에서는 어떻게 되냐고.
귀신들? 내가 궁금한 그거야. 아기. 지금 사람이랑 몰라. 동물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나머지는. 거기에서도 어떤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게 있겠지. 어쨌든 그런 걸 아기가 발견하게 귀신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기 자체가 계속 굶주려 있는 상태니까 됩니다. 되게 약간 뭐라고 할까 계속 굶주림을 느끼는 그래서 막 삐쩍 말른 상태로 태어날 것 같은데. 안 돼. 덕실이가 그래서 지금 사실 전에 아기였던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요령을 알려줍니다. 네가 만약에 환생하게 된다면 그나마 좀 좋은 곳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자국문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까 알려줬어야지. 두 번째 조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한 게 번의 기회가 더 있는 이제는 거야? 자궁이 보이니까 빛깔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모습들이 보여요. 오케이. 이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니 잠깐만. 이거를 죽은 다음에 얘기해주지 말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어야 처음부터 무슨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언제나 나는 흰색 이러면서 죽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살아있을 때 읽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 내가 기억하고 가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수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수영하지 않고 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생을 들은 거야. 그리고 물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침착해야 되겠구나. 그지. 못한다는 거지 실제로. 정신없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거나 붙잡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자꾸만 이런 빛이나 지금부터 얘기할 그 모습들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정신없어. 비바람 치고 춥고 사람들이 쫓아와서 날 죽이려고 하고 어딘가에 자꾸 들어가고 싶은 욕망에 시달린다는 거야. 어디에 들어가서 쉬시겠습니까? 1번. 바로 질문이죠. 1번 암수 백조가 떠다니는 호수. 암수 백조가 떠다니는 호수 1번입니다. 2번 백조가 있는 호수? 백조가 있는 호수야. 왠지 이런 게 안 끌리지 나는. 2번 네. 크고 아름다운 건물. 건물? 건물? 크고 아름답다 이거 웃겨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보인다. 맨하탄 같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건물이 보인다. 3번 빌딩. 암수 말이 풀을 뜯고 있는 호수. 호수? 호수. 근데 암수 말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4번 이번 소예요. 암수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주위에 나무가 무성한 호수. 호수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물은 있어야 돼 일단. 5번 물은 왜? 5번째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사원이나 저택. 저건 아닌 것 같다. 지옥에 가면 원래 지옥으로 가는 길이 어떤 선의로 뒤덮여 있는 거죠. 6번 멋진 숲이 보이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불꽃. 숲이 보이는데 원을 그리면서 회전한다는 거야. 7번 바위굴과 지상의 깊은 구멍과 안개. 8번 황량한 평원.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가요? 9개 있어요. 8번 황량한 평원, 낮은 동굴, 밀림 사이의 빈터와 폐허가 된 숲. 9번 울부짖는 노래소리, 음침한 대지, 흑백의 건물들, 땅 위에 난 검은 구멍, 검은 길. 그런데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 선택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정신없는 상하고 도망쳐 다니고 있는데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가장 끌리는 거 빨리 고르십시오. 전 골랐습니다. 죄송한데 빠르게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1, 너무 많았어요. 1. 암수백조가 떠다니는 호수. 2. 크고 아름다운 건물. 3. 암수 말이 풀을 뜯고 있는 호수. 긴장돼. 4. 암수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주위에 나무가 무성한 호수. 5.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사원이나 저택. 6. 멋진 숲이 보이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불꽃. 7. 바위굴과 지상의 깊은 구멍과 안개. 8. 황량한 평원, 낮은 동굴, 밀림. 그 사이에 빈터와 폐허가 된 숲. 9. 울부짖는 노래소리, 음침한 대지, 흑백의 건물, 땅 위에 난 검은 구멍, 검은 길. 그럼 백조는 땅이 없어요 지금? 땅이 있겠지. 호수에 근데 떠있는 호수에 떠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백조가. 야, 이건 또 어떻게 한몫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두 번째는 뭐라고? 아니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고? 크고 아름다운 건물. 2번이랑 나무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무서워해죠. 밤이 되면 숲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1, 2, 3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고 사람들이 막 날 잡으려고 쫓아오고 내가 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 발음이 아니라 막 내가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을 얻는데요. 건물 들어가고 싶겠네, 사실. 그래요? 그러면 독실이 뭐 할까요? 건물? 3번. 암수 말이 풀을 뜯고 있는 호수. 저는 7번. 강 선생은 7번 갑니다. 바위굴과 지상의 깊은 구멍과 안개. 예. 근데 세상에 보니까 1번부터 좋고 뒤로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김도희는 불꽃?
불꽃. 6번?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그 암수 백조가 떠다니는 호수는 동쪽 대륙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리파라는 곳이래요. 근데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면 안 되냐면은 행복하고 편안한 곳이래요. 그런데 진리의 가르침이 퍼져 있진 않다고 합니다. 헬조선? 아니 행복하고 동쪽이라? 편안한 곳이래. 얘기를 그렇죠. 듣다 보니까 조금 무서워. 왜? 그냥 좀 약간 섬뜩한 얘기. 한국, 일본 이쪽인가? 참 좋은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동쪽 대륙인데 리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막 키가 크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뺐어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동쪽입니다. 행복하고 편안하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편하다. 다만 이제 지금 알고 하면 어떡해. 당시에 티베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쪽이 이미지일 수도 있겠네요. 중국에. 맞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근데 그것보다도 불교적 세계관이 뭐냐면 가운데 수미산이라는 게 거대하게 있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륙이랑 약간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동방정토, 서방. 2번 크고 아름다운 건물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잠부라는 곳인데 가도 돼요. 부유하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대륙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역시 앞에부터 좋은 거였어. 왜 가도 되느냐? 왜냐면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건 딴 데도 많거든. 근데 여기는 가르침이 이미 있다라는 거야. 인도 쪽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원하는 거지. 3번 암수 말이 풀을 뜯고 있는 호수. 서쪽인가? 서쪽에 있는 바랑최드라는 곳인데 이거 좀 특이해요. 소가 너무 많대. 그래서 소를 금전처럼 쓴다라고 합니다. 부귀와 풍요가 있지만 진리의 가르침이 퍼져 있진 않아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겠다. 그래도 그래. 이거 풍요롭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인가? 그쪽인가? 그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고기나 좀 제 먹고 거랑 살지 뭐. 바꾸실래? 4번 암수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주위에 나무가 무성한 호수는 북쪽 대륙이고 다이냔이라고 합니다. 가면 안 돼요. 불곰국. 장수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래 산대 촉박해. 진리의 가르침이 퍼져 있지는 않다. 다 그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까지는 참 살만한 곳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5번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사원이나 저택 들어가도 된다. 여기가 바로 천신으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어? 아씨. 저게 진심으로 속상해하다니. 웃어요, 웃어. 6번. 의심이 병이야. 난 저런 게 안 들어갔어야 걸리지? 되는데. 6번. 그 아까 김동희 선택한 거였죠. 불.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불꽃. 멋진 숲도 보이고.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아까 깡 선생님이 가셨던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비슷한 거 있으시죠. 그러니까 김도희는 뭐 지옥이나 아수라나 뭐 이쪽인 것 같아요. 어쩐지. 7번. 계속 명상하고 싶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잘 해태를 해야 돼. 7번입니다. 7번. 할게요. 바위굴과 지상의 깊은 구멍과 안개. 이거 되게 끌려. 짐승으로 태어나요.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맨날 얘기하면서 큰일 난대요. 왜냐면 짐승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뺑뺑이 돈다는 거야. 계속 짐승으로 태어나다가 그러니까 김도희는 지금 요번에 해탈해야 돼. 흑수저도 아니고 짐승이니까 또. 그러니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야. 깨달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네. 8번 황량한 평원, 낮은 동굴, 밀림, 폐허 숲이죠. 여기 아귀개입니다.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 있어요. 9번 울부짖는 노래소리, 음침한 대지, 흑백 건물. 뭔지 알겠죠? 이게 지옥입니다. 검은 길 이쪽 지옥이다. 출세했네 그래도. 다행이다. 많이 올라왔다. 네네. 지옥에서 2계단이나. 티벳 사자에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들은 입구가 닫힐 것이다. 그대는 그것들 중 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리라. 그대는 지금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거기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대는 피난처에 매우 강한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궁의 모습인데 거기 들어가면 다친다는 거예요. 끝났어. 결론입니다. 결론. 티벳 사자에서는 무수히 많은 해탈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서 얘기합니다. 사다리에 있는 가로대 알죠? 사다리에 있는 가로대처럼 많은 종류의 가르침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서 깨달아 대자유에 이를 수가 있다. 49일 동안 계속 알려준다는 거야. 지금이야 알려준다는 거죠. 이 가르침은 명상이나 신앙을 실천하지 않았다 해도 다만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 된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들려주거나 보여주기만 해도 대자유에 이르게 한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까지도 비밀의 통로를 통해 대자유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결론. 죽자마자 그 순간이 해탈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생전에 너무 많은 나쁜 업을 쌓았다면
그는 해탈하지 못하고 환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르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은 그겁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모든 것이 비어있고 공이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도의 환영도 내 마음의 산물이고 죽음 역시도 환영이고 마찬가지로 삶이나 나 자신도 환영임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 거지요. 여기까지가 결론인 겁니다. 빨리 끝났네. 야, 예상대로 빨리 끝났어. 중간중간 뛰었더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억겁을 산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래? 인생을 산 것 같지. 피로해. 저는 지금 이미 모든 의욕을 잃고 네. 네. 깡 선생 어디에 태어난 거였죠? 동물계. 동물계로 갑니다. 저는. 동물계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디야? 네. 그러니까 요번 삶에 인간으로 이왕 태어났으니까 요번에 깨달아야 된다. 인간인 거지. 다른 분 또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지금 다들 실망해가지고 네. 우리 금수저가 아니라서 예, 다음 생애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네. 그 의욕이 되게 상실됐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예. 저만 하겠습니까? 그래 그거야. 다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모든 게 비어 있다라는 거였죠. 네. 그죠? 그리고 그 비어 있음이 빛남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명상 안 해봤지만 명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맞이하게 되는 그 빛, 그것 자체가 실제로 내 어떤 의식의 본질인 것 같고 그것이 세계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 그때 덕실이랑 나랑 의식에 대해서 맨날 싸웠을 때 의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싸웠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계라는 물질 세계가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간이 발생하면 인간의 머릿속에 의식이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불교의 세계관이나 우리가 나중에 다룰 어떤 우파니샤드나 인도의 세계관에 따르면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의식부터 있는 거야. 거대한 의식이 있고 그 의식에서부터 물질이 발현돼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 내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사라져 보이게 합시다. 첫 번째, 마이크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뿅! 마이크 사라졌어. 내 앞에 있는 노트북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뿅! 그 다음에 덕실이도 없어지게 하고 뿅! 그 다음에 이 건물도 없어지게 하고 도로, 자동차 하나씩 하나씩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봅시다. 다 사라졌어. 산도 사라지고 강도 사라지고 사대강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 그러면 그럼 뭐가 남을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야. 네. 지구도 사라지게 하고 우주도 사라지게 하고 다 사라지게 하는 거죠. 뭐가 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겠지. 그런데 관조하고 있는 의식만 남을걸? 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아까 근데 도인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최 사장님이 어떠했냐면 눈앞에 있는 거를 제거하잖아요. 네. 우주 현상이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있다가 사라지면 의식 능력이 있다는 게 자각이 돼요. 그러니까 있다가 두 없으면. 가지로 자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모든 현상의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차단되었을 때 느끼는 거는 내가 의식 능력이 있네 이런 것보다는 앞에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의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관찰할 수 있는 의식 능력이 있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외부 정보가 다 차단돼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적인 경험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내가 의식 능력이 있다는 것보다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만 들어요. 존재감만. 그 방황가라고 그때 방황가랑 약간 다른 건가? 네, 방황가는 그 존재감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여서 죽은 상태랑 똑같은데 생명작용만 유지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데카르트가 말한 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데카르트가 몰려 있는데? 생각하는 걸로 존재한다고 얘기한 거. 그거랑은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거는 그 사유였고 의식 그 자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서도 근데 사유를 계속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걸 제거해도. 이게 사유랑 조금 다른 게요. 사유하는 그 생각의 내용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경우에? 능력은 사유는 저희가 보통 외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적인 거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럼 그거로부터 어떤 감각이 발생하잖아요. 막 아프다, 통증이나 뭐 배고프다 이런 거기에 감각이 발생하면 그거에 따른 감정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좋다, 싫다, 기쁘다 이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생각들이 발생해요. 이게 좋으니까 뭘 해야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아니면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작용도 여기 생각 부분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사유작용까지 포함한 마음의 과정들을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모든 게 사라져도 나를 중심으로 무엇인가가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은 그 관점이 남아있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의식인 건데 그게 바로 의식의 본질인 거죠. 사유랑은 달리 관찰하고 있는 관점. 근데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좀 파동으로 생각을 하자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적이겠네요, 그냥. 네네, 그렇지, 맞아요. 완전 정적. 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겠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았을 때 어둠이 남을 것이냐.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둠이 남을 것 같은데 계속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만 남게 되면. 그 빛으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빛의 부재가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부재가 빛인 거네. 어둠조차도 제거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빛이 있을 거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빛은 이제 광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 어차피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건가? 우리가 보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광자를 보는 게 아니라 광자를 해석해서 빛을 보는 거잖아요. 우주에는 빛이라는 게 없어. 광자가 있을 뿐이고 빛이라는 거는 우리 의식작용의 현상이거든요. 장님이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둠을 볼 것인가 그건 아닐 거야. 내 생각에는 장님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굉장히 정말 다르겠죠. 세상을 구성하는 게. 텅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존재자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텅 비어 있어. 거기에는 그냥 빛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그거지. 그렇다면은 뭐가 선행하는가? 물질이 먼저 있고 의식이 발생하는 것인가? 의식이라는 어떤 광활하고 한계가 없는 그 어떤 의식의 넓은 범주가 있고 거기서부터 물질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인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비어있는 공간이고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 억겁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이게 지금 빛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최 사장님 빛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형광등을 봤을 때 이런 밝은 빛은 일부에서 잠깐 보게 되는 거고 저게 지속되지 않거든요. 저게 나중에 희미해지면 실제로 어둠이다 밝음이다 이런 인식작용 자체도 안 생겨요. 그냥 존재하고 있을 때 존재감만 들고 근데 그게 막 깜깜해 밝아 이런 게 아니고 명암이 변해야지만 지금보다 더 밝아져야지만 아까가 어두웠다를 느끼고 얘가 어두워져야지만 아까가 밝았다는 걸 느끼는데 그냥 무가 돼버리면 이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야. 네네. 명암 상태는 없고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빛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빛은 모든 사람이 체험할 때 약간 이걸 표현할 때 목화솜 같은 밝은 빛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목화솜. 구분이 되네요. 어두운 부분과 빛이 있는 부분이. 네, 근데 그 의식 능력이 있다는 걸 자각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저게 계속 지속되는 상태로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빛을 자각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의식 능력을 자각해도.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 없어지고 공간만 남네요. 네네. 그러니까 공간도 사라지게 만든다면. 공간의 느낌도 나중에는 사라져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그 무엇인지 모르는 그 어떤 장으로서의 의식만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질이 출현한다라고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티벳 사자에서를 해석한 융도 동일한 해석을 합니다. 티벳 사자에서에서 얘기했죠. 네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괴물들이든 아니면 나의 삶이든 그것이 실제로는 내 의식, 내 마음에서부터 발현된 걸 얘기하잖아. 융이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하면서 이 책은 그 첫 번째 문장부터 모든 주어진 것들의 주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해낸 장본인이고 모든 결정을 내린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은 세상을 자신의 마음이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동물적 본능은 환경의 창조자로서의 자신을 보기를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냐? 먼저 의식이 있다. 이게 인도나 동양 사상에서의 차별점인 것 같아요. 서양 사상과의 차별점.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뭐로 돌아가느냐? 그 첫 번째 의식, 그래서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식이 뭔가 의식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사유의 능력은 없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자극이 안 들어오게 되면 사유라는 건 불가능해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그 의식이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원초적으로 얘기해서 뇌에 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어떤 광활한 의식이 뇌에 들어왔다. 근데 그 뇌가 어떤 뇌냐면은 금붕어의 뇌였어요. 그럼 그 의식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낮은 지능, 낮은 사유를 갖는 방식으로 작동하겠지. 저는 뭐가 상상이 되냐면 지금 최 사장님은 끈을 생각하면 하나의 끈이 있고 그거를 담는 거야 머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머리에 담게 되면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끈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파동이라고 하는 움직임, 말 그대로 끈이 춤을 추고 있는 그게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냐면 끈이 있어야지 그게 흔들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견해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건 그러면 물고기와 나의 의식이 하나의 끈으로 이어졌는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끈이 각각 잘려가지고 담아지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거에서는 잘려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잘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그건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기본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 같아. 하나의 거대한 의식으로. 최대한과 나는 같은 끈이야. 같은 끈인데 내 머릿속에선 이렇게 파동치고 있고 최대한님 머릿속엔 다르게 파동을 치고 있고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같은 끈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게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다르고 동물의 인간은 다르다 그러면 수반되는 물질이 가지는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물질적인 특성이 있고 인간의 물질적 특성이 있으니까 같은 의식적인 능력 혹은 끈이 담겨도 이게 발현될 수 있는 물질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개체성이나 개별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근데 논의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업보를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업보를 없애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윤회를 하는데 그때 하나냐 그러니까 여럿이 우리가 개별적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초반에. 그래서 생각이 났고 끈보다는 그게 적절한 것 같아요. 물은 기본적으로 맞아. 있어. 근데 그 물이 흔들리는 파동, 파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 개체와 저 개체가. 그리고 우리가 물이 흔들리는 그 파도를 보면서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이제 과학에서는 요즘 정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 작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물이, 정보가 없어지게 되면 즉 하나하나 비우기 시작하면은 물이 파도가 치지 않는 혹은 흔들리지 않는 그 정적인 물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의식, 가장 기초적인 기저의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이 얘기예요. 의식에 대한 얘기나 물질에 대한 얘기, 세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살아가면서 각자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합의하기는 힘들고요. 어떤 그치. 증거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게 맞는 것 같다를 할 수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불교 문화권에서 기본적으로 해탈 혹은 그 해탈을 이제 지상 목적으로 삼는다면 지상 목표로 삼는다면 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야지. 아기를 왜 낳아요? 혹은 낙태가 가능하다면 혹은 피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왜 굳이 그걸 계속 낳으려고요? 동물로 태어나는 것보단 나아서 그런가?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삶이 고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에 삶이 고잖아요. 나는 사실 불교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뭘 얘기하기 힘든데 기본적인 전제가 고이긴 한데 그 원인을 분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것인가. 지금 말씀은 왜 남녀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생을 살아가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더 나은 거잖아요. 더 나은 건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미혹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불교 문화권에서는 근데 그거를 근데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깨달음 얻으면 삶이 고통이니까 당연히 이거를 중지하고 싶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삶은 고통이 아니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고통스러우니까 부처가 얘기하는 거는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티베트 사자에서도 깨달음 줄 때 뭐냐면 너나 네가 믿는 신을 형상을 그린 다음에 형상을 녹여내잖아요. 그러면 그 고정된 현상이 없다는 의식적인 능력 그냥 어떤 펼쳐진 장을 인식시켜주는 건데 그 장을 인식해주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시각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를 뭔가 비유나 상징적으로 윤회라고 표현하면 그게 이제 중단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회라는 거를 비유나 상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고통을 끊는다는 거야.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뭐 환생 그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고통의 윤회를 끊는다. 네, 근데 이거를 진짜 고지고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이 유명해지면서 어떤 역사적인 추세가 생겼냐면 검증되는 게 정말 좋긴 한데 비유와 상징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들 성서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유나 상징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검증하면 불합리하거나 말이 안 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무리 없이 받아들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가짜고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제거하기 시작해서 윤회도 진짜 사실 고지고대로 생각하니까 삶은 고통이니까 그걸 완전 제거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독실님이 질문하신 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삶이 태어난 것도 고통이면 그렇네. 안 태어나게 하는 게 가정좋지 왜 낳아놓고서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군요. 그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명쾌한. 깡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깡 선생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논의를 들으면서 귓등으로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귓등으로 듣고 시구나. 있어요. 지금 슬퍼서 다음 생에는 뭔가 동물 표정이 초연해지셨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깡 선생님 처음에 아수라계였었죠. 그만해.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아수라계가 나쁜 게 아닌데요? 거인 신인데. 거인 신이야. 근데 인간계보다 나은가 봐. 전투도 많이 하고. 좀 그만 좀 쉬자죠. 어쩐지 죽탕.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가 끌리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김도인도 이제 지옥이 끌려요. 다음 생 해탈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나는 이 얘기 더 붙이고 싶은데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되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거랑 매우 유사한 상태라는 거야. 정신 없잖아요. 왜냐면 물질이라는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계속 통과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닌 거야. 명확하게 이제 구분되지 않겠죠. 그렇지.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내가 죽었을 때 분명히 나는 꿈꾸는 상태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네. 그럼 그때 내가 의식을 차리고서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으려면 살아생전에 꿈을 꾸면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항상 해봤어. 잘 때 내가 꿈을 꾸면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야지 죽은 다음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꿈꿀 때마다 한번 연습해 본 적 있었거든. 안 되더라고. 자각몽이 가능해지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도 아까 이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자각몽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루시드 드림이라고 꿈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꿈인 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조종이 가능한데 이게 얘기 들으면서 약간 꿈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가 사실 그 얘기 나와요. 꿈과 유사해 보인다. 굉장히 정신없어 보이고 실제로 보면은 꿈을 꿔본 분은 다 알겠지만 절대 현실성이 없는 건데 꿈속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해봐야 꿈속에 들어가면은 그 훈련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돼. 독실이 그러면 자각몽 많이 꿔?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 꿀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의 평정을 얻거나 그럴 수 있네. 궁금해가지고 난 자각몽을 잘 안 꿔가지고 그냥 꿈속이네 하고 느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에서부터 자기를 좀 분리시켜가지고 좀 그럴 수 있나? 그거 가능해. 저는 이제 진짜? 항상 꿈속에 들어가면 뭐를 하냐면 되게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항상 귀신한테 쫓겨요. 즐기면서. 아수라한테. 즐기면서. 그래? 쫓기면서 그냥, 왜냐면 언제든지 저 귀신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왜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 순간에 잠에서 일어날 수 있어. 깰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즐기는 거야. 약간 술래잡기 하듯이. 진짜?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딱, 잠 깨야 되고 상황을 딱 깬 적도 있고. 딱 들어갈 때 자궁 아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거기서는 이제 날아다닐 때 굉장히 불쾌해요. 그 꿈속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 순간에 쑥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하늘, 꿈속에서 하늘 날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구만. 근데 이제 한 번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귀신한테 쫓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러면 딱 일어난 다음에 안방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에 나갔는데 또 그 귀신이 다리를 절면서 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안 깼지 하고 다시 한번 되게 피곤한데 눈을 딱 떴어요. 깰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안방 침대에 있고 나가니까 또 귀신이 있고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어. 그러니까 근데도 꿈인 걸 알고 있어. 지금 꿈은 꿈인데 그냥 이 귀신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다시 궁금해. 내가 꿈인지 알았을 때 귀신이 나타나고 무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얻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아니 막 설레이지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가? 덕실이는 죽고 나서도 설렐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배워나가는 즐거움. 그렇구만요.
그래서 한번 계속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꿈에서 내가 이게 꿈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꿈과 현실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했었나? 그래서 한 번은 자각몽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게 꿈이다라는 걸 알았어. 꿈이다 알고서 어떤 게 펼쳐졌냐면은 거대한 바다가 있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넓은 다리가 있는 거야. 거기를 혼자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알았어. 아, 이게 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현실 같은 거야. 이게 현실이구나 생각이 들고서 막 다리를 달려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근거들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현실에는 근거를.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왼쪽을 딱 봤더니 왼쪽에 오리 머리를 한 인간인데 머리가 오리야. 근데 원상폭격 아시나요? 엎드려 뻗쳐한 상태에서 머리를 받고 있는 거. 그 오리 인간 셋이 원상폭격을 하고서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면서 그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했냐면은 아 그래 역시 현실이었어. 너무나 정교하고 논리적이야. 생각하면서 막 달려간 적이 있어서. 이상한 게 없네. 그러니까 꿈에선 그렇지. 그러니까 꿈에서 깨고 나면서 또 한스러운 거야. 아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꿈에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그래서 루시드 드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항상 지금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아낼 수 있는 자기의 마크를 만들어요. 그 인셉션 영화를 보면 이게 그걸 돌리잖아요. 진짜 그거 하는 거예요? 그처럼 루시드 드림을 하고 싶어하고 또 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뒤로 당겨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근데 꿈이면 뭐가 되냐면 이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당겼을 때 그냥 여기 팔에 닿거든요. 쭉 늘어나면서 고무처럼. 오, 그거에서 진짜? 닿는 순간에 그거야 이거 꿈이구나라고 그때 눈치를 채는 거야. 근데 물론 이것도 훈련이 많이 안 됐으면 닿은 걸 보고서도 역시 현실이었어. 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네, TV 사자에서 그 얘기 나와요. 죽은 걸 확인하는 방법이 나오거든. 거울을 보거나 물가에 가거나 그림자를 보면 안 보인다는 거야. 그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네가 죽은 걸 확인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보이네 정상이네. 역시 안 보여. 그렇구만. 정신 없겠구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전 이거보다 궁금한 게 의식이 뭐 선행한다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딱히 궁금하진 않은데 윤회를 멈추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제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행 가는 거지. 네. 만약에 제가 앞에서 지옥으로 환생한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윤회하는 걸 중단하고 싶다기보다는 지금 느낌으로는 지옥이라도 거기 다시 태어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왜? 지금 삶도 막 그렇게 뭐 행복하거나 그런 삶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뭔가 살아가면서 그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럼 지옥이어서 사람이 누구나 가고 싫어하고 거기서 극단적인 고통이 펼쳐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계고 영혼들의 여행에 완전히 푹 빠졌어 지금. 네네. 그러니까 왜 윤회를 중단하고 싶은지 그게 고통이 너무 지속되니까 이거를 더 이상은 하기 싫어서 내가 중단하는 거를 선택하고 이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고통 자체가 지속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윤회하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 뭔가 더 배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극단적인 행복이 펼쳐진 천상계여서 지옥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냥 잊고 싶은 거지. 소멸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지. 그 극단적인 그 고통 체험이어가지고 그걸 받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여기서 내가 뭔가 윤회를 중단하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끝이고 소멸되고 이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생각들을 저도 예전에 했었었고 그 예전 방송을 할 때 다른 분들도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이거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이해한 상황에서도 왜 굳이 윤회를 끊지? 나는 그냥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많은 걸 경험하고 싶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건 싫어 무서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윤회를 만약에 자기가 중지시킬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극도의 자유 상태거든요. 어떠한 체험으로부터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 상태인데 굳이 그러면 왜 윤회를 중단하는지 싶어요. 네네.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내가 그 귀신한테 쫓기다가 언제든지 잠에서 깰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구만. 그럼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깰 수 있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계속 못 깨고 계속 귀신한테 시달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그만두는 게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김도인이 말씀하신 거는 그 윤회 직전까지 갔어 깨달음을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정말 빠져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네네. 아예 바깥에서 관주를 하는 입장에서 방관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또 귀신한테 쫓기는데 그러니까 방관하는 입장에서는 그 윤회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까지도 좀 부질없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대승불교에 오면은 이제 무화되는 걸 유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해탈할 수 있는 충분한 레벨이 됐는데 이제 연민을 느끼사. 그치,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우리 깊이 있게 들었는데 사실 이거 너무 깊은 얘기 아닙니까? 사실 어떤 팟캐스트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다. 우리가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저희가 아마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실용 방송의 끝. 예. 얼마 좋습니다. 속상하다. 내년 운세도 안 보는데 미래의 환생을 지금 점지받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마지막 얘기를 한 다음에 좀 끝내도록 합시다. 어쨌든 저부터 얘기를 하면 TV사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재밌는 거야. 다시 봤는데 재밌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까 전에 내가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질문 던졌냐면은 다음 생에 태어날 거 어떻게 끌리느냐를 물어봤는데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거기서 온 건 아닐까요? 그 세계, 동물이 됐든 아기가 됐든 거기 살다가 노란 거에 이제 많은 것들을 덧치고 이제 해탈할 시기가 돼서 인간의 삶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같이 해탈하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려였던 라마셨는데 아나가리카 고빈다라는 해설서를 붙이신 분이 했던 얘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저는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한 사람도 사실은 살아있는 어떤 존재도 죽음의 세계로부터 돌아오지 않은 자는 없다. 사실 우리들 모두는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죽음들을 겪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죽음의 반대편에 불과하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 가운데 한 면과 같고 방 안에서는 출구라 부르고 바깥에서는 입구라 부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티벳 사자에서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얘기는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오케이. 네. 저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치면은 저도 이제 아까 전에 김도현이 했던 것처럼 이런 종교적인 경전이나 이런 걸 좀 비유나 상징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라서 뭐 최 사장이 의식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 종교 경전을 한번 잡은 것 같아요. 정말 종교학과잖아. 예. 근데 최근에는 이런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안 읽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고 정말 옛날 사람들과 현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떤 죽음에 대해서 너무 현대인들은 좀 피하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우리가 뭐 항노화제를 자꾸 만들고 뭐 피부 관리를 하고 이게 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아닙니까? 안티에이징. 예, 그렇죠. 안티에이징하고. 근데 이제 과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삶 안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널려 있었죠. 예, 주변에 널려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인간이 결국에는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인식 자체가 우리 평소에도 가끔 한 번씩 해보는 게 개인적인 삶의 어떤 건강한 그걸 준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를 내가 한 권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도전을 하는 것도 사실 인간의 어떤 유한성적인 숙련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죽은 뒤의 삶을 생각해 보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 사장님께 감사드리는데 여전히 제 다음 생애가 걱정되고 이번에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강 선생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죠.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약간 껄끄러워요?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자유로워요? 어떤 지금 동물계로 간다 이 말 들으면 동물계로 간다고요? 그런 것들. 기분 졸라 나쁘죠. 그래? 난 전혀 아무렇지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주 보는 분들이 난 재미로 봐라고 해놓고서 괜히 예를 들면 8월 달에 뭐 동쪽을 조심하고 묘을 조심하고 재미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의 신경을 쓰잖아요. 저는 거의 안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들을 들을 때 되게 깊이 좀 빠져들고 그걸 정말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갖고 과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도 전도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의 연속이라는 이야기들은 나와요. 오. 그런데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도 사람이 인간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면 삶이 너무 고통이니까 지상 과제로 살고 있는 것이 그 삶을 끊고 무로 돌아가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불교 문화권이고 오늘 좀 다뤘던 책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치관이랑 굉장히 충돌을 하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듣다 보니까 좀 서글픈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고 고통스러워. 삶이 고통이고 근데 다른 쪽의 메시지는 야 너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들으면서 좀 속상했어요. 마음이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만. 네, 오늘 저도 되게 좋았고 이런 거를 저는 뭔가 진짜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편은 아닌데 테스트를 해보면서 되게 경각심이 들었고 명상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안 그래도 요즘에 명상 다시 하려고 이제 학교 나가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쪽지랑 계속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어서 명상 좀 약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공부로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다녔었던 게 서울 불교대학 대학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명상학과가 있어서 명상을 이론적인 커리큘럼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한국에선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상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이런 과정으로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전문대학원 과정이에요. PDF가 나오는 문학 박사를 수료하는 게 아니고. PDF요? PhD? PhD. 선생님 죄송합니다. PDF는 어도비에서 만든 건가요? 네네. 이게 문학 박사라서 PhD 수료하면 나오는 박사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냐면 마치 저희 뭐 로스쿨 다니면 수료하면 전문 박사 과정처럼 다닐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석박사 과정이 있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음 주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더라고요. 사실 안 그래도 자꾸만 김도희한테 물어보는 메일이나 쪽지 많이 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뭐야 그러면 김도희 다시 다니는 거예요 거기? 네. 저는 이제 거기 과정이 끝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새로운 거 다시 배우고 싶어가지고 다시 나가고는 있거든요. 가면 김도희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실 거예요. 저 추리닝 입고 막 더벅머리에 한 명 청년이. 네. 아니, 그렇게 입었을 때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다 이렇게. 그렇죠. 저 누군지 모르시니까. 거기 가면 실제로 수업을 같이 듣는 분들은 이제 평균 연령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되게 높아요. 그거를 알아야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이. 평균 한 50? 네, 한 4, 5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남녀 다 이제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전공 자체가 이렇게 젊은 세대한테 어필하는 전공이 아니니까 좀 이론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음 주 한 16일인가 그때부터 신입생 모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알아보시고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독실님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하다가 해본 건데 이게 태어나는 것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내가 축복받아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적인 특색도 있는데 사람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되게 감명받았었던 게 윌리엄 제이스가 썼던 종교서 중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이래서 문화권마다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의 특성을 2가지 부류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실용서적이어서 아무나 읽어도 되게 쉽게 읽으실 수 있는데 뭐냐면 유쾌하게 세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 배워가고. 맞아요. 낙천적인 사람들이라 분류하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해석, 성경을 읽어도 되게 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제 가르침을 주셨던 거고 그 과정을 되게 고귀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통합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실이다, 독실이. 네. 근데 약간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고행을 선택하거나 이제 삶을 되게 고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안한 영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종교를 배우는데도 되게 극단의 고난 체험에 집중한다던가 삶에 대한 역경을 인식하던가 예수님의 고난이나 이런 그리고 것들. 자기 일상생활이랑 자기가 겪는 종교적 체험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하게 계속 가시덤불밭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계속 밝은 초원이나 햇볕이 펼쳐진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디베서자에서를 읽는 사람도 이거를 읽으면서 우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네. 반면에 이걸 읽으면서 삶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네네. 근데 저는 이거 읽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약간 불안한 영혼 성향이어서 그 전까지 일어났었던 일들 난 왜 이렇게 항상 삶을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어떤 고난이라고 인식할까 되게 의구감이 들었는데 혼자만 그런다기보다 문화권에서 모든 거를 아울렀을 때 사람들 성향이 약간 두 부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삶을 고통이다라고 보는 거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해석할 때 불안한 영혼들은 그 가르침을 들으면 역시 삶은 고통이야 윤회를 끝내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아야지 라는 걸로 해석하는 걸로 나아갔을 것 같고 네네. 당시에는 가제 중립적이었는데 네네네. 긍정적인 상향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걸 들었을 때 삶에서 고통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해결해서 통합해야겠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불안한 영혼의 사람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저장을 남겼고 저도 이제 아까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김도희님이 지옥문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긍정적 영혼의 소유자였구나. 그래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나도 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저것도 한번 가볼까? 아니 암표 살 거예요. 저 독실링 가는데 암표 살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로 가야지. 오늘 이제 티베트사자에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새로운 시리즈로 저희가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